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을 부으셔서 말씀의 종들이 진리를 깨닫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영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장의 주제는 장성. 영이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라. 영이 그리스도 예수께까지 자라나라. 장성. 대지를 나누겠습니다. 대지, 첫째 대지, 하나 되기를 힘쓰라. 하나 되기를 힘쓰라. 1절로 6절. 1절로 6절. 두 번째 대지, 각각 본문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 각각 본문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 7절로 12절. 7절로 12절. 세 번째 대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13절로 16절. 13절로 16절. 네 번째 대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17절로 24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17절로 24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다섯 번째 대지, 덕을 세우라. 덕을 세우라. 25절로 32절. 25절로 32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하나 되기를 힘쓰라. 1절로 6절. 교회의 일치를 말하지요. 교회의 일치.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에베소를 잘 공부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장 1절로 갑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3장 2절에도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주 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권면하는 말을 잘 받아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성도가 주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 받는 것이 마땅하나 고난 받는 각오를 하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그 부르신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하늘나라에 데려가 영원히 그와 같이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 것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 주장과 자기 뜻과 자기 일을 위하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자기를 위하는 정신을 버려야 믿음이 바로 됩니다. 교역자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바로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천기의 앞잡인이라고 잠언 16장 18장 12절을 기록했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주의 종은 특별히 참는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오래 참으면서 바로 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용서해 주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 가책을 안 받고 죄악의 세계에서 벗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언제 비가 와서 곡식이 되게 될지 또 어느 것이 잘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길이 참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것은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열매를 먹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도 인내의 열매, 참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에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영적 세계에서 사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하고 근심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는 영적 신앙에서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때에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을 찾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성도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성도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복잡하고 뒤숭숭하던 것이 다 없어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 평안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이 충만케 헤어지는 것입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상쾌하고, 그러므로 모든 일이 잘 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요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는 성령의 세계요. 이 영적 세계는 성령의 세계요.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영적 세계는 전 세계와 하늘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영적 교회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교회는 하나로 되어 있으니 모든 성도가 하나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하나, 몸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몸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영적 교회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모든 성도를 중생시켜 믿게 해주신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소망,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모두 성도가 동일한 것입니다. 5절,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여기서 주도 하나, 모든 참교회와 모든 성도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 참 믿음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를 믿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세례도 하나, 기본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중생한 자에게 삼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모든 성도가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일치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유의 아버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생명적인 존재에서, 생명적인 관계에서는 기독 신자에게만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하나님의 주장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고 만유 안에 내재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려다 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들이 각각 본분을 다하여 교회를 세우라. 7절로 12절 교회를 세우라. 4장 7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께서 각 신자에게 주신 선물은 본절 11절에 기록되었으니 곧 사도와 전도자와 목사와 같은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할 말씀입니다.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때를 말합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종로도 하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 푸뉴마,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절로 갑니다. 9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이 말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다고 하는 말이죠. 뭐 했으니 그가 낮아지신 것이 분명합니다.
땅 아래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까지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목적은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9절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10절에 기록했습니다. 10절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극히 높아지신 상태를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로 11절을 참조하십시오. 만물을 충만케 그리스도의 구속의 혜택은 만물에까지 미치게 되었는데 만물의 구속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참조하십시오. 또 만물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의와 사랑이 충만하게 미칠 것을 의미합니다. 11절로 합니다.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11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교회 직분을 각각 주셨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사도 시대에 한 번만 주어진 직분으로 12사도뿐입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전했으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초대교회에서는 선지자직이 별도로 있었으나 그 후에는 목사, 전도자가 이 직분을 겸하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 오늘날 전도자가 이 직분에 해당합니다. 목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감독하며 지배하고 가르치며 목회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되는 직분은 이 선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교사,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각자가 자기 맡은 직분,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충성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직분을 주신 것은 서로 봉사하며 협력하여 성도들의 부족한 면을 서로 보충하여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13절로 16절.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도 각자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한 마음 한 뜻을 품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육성시켜 나가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과 지성과 덕성과 그리스도의 모든 덕성과 지성과 능력이 충만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직분은 사람의 지체와 같습니다. 교회가 점점 육성되어 온전케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도덕성과 지성과 능력 등을 가리킵니다.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이 교회에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로 갑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기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중에 어린아이가 있고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참조하십시오.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는 그 영혼이 어린 상태에 있으나 점점 자라나서 장성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합니다. 교육자가 성경을 초보적인 진리만 해석하는 것은 성도에게 젖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린 성도들은 젖을 먹어도 건강이 유지되지만 장성한 성도는 젖만 먹으면 영양이 부족이 되어 자라나지 못하며 영양실조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쓰지 못하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단단한 식물이란 영적인 고상한 진리를 말합니다.
교역자는 성경의 깊은 뜻을 찾아서 성도의 영혼이 힘을 얻도록 해석하여야 주어야 합니다. 중생한 영혼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나야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길입니다. 성도의 영혼이 자라나야만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괴술과 간사한 유혹이 많고 나쁜 풍조가 조수와 같이 밀려오는데 성도가 여기에 요동되면 믿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괴술, 인간의 수단으로 속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기독교 안에서 사람의 말과 수단으로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속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참조하십시오. 누가 말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다 속이는 것입니다. 가짜는 진짜와 비슷한 것이 같으나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마귀가 진짜와 비슷한 가짜를 가지고 와서 성도를 속여 믿음을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탈선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괴술로 속이는 일이 많으므로 항상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간사한 유혹, 마귀가 교활한 술책으로 속여서 유혹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신앙이 어린 신자를 많이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놓고 세상에 속삭이는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는 사무엘 같은 종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성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영이 중생할 때는 어린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그 어린 영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영이 자라나는 것은 영의 능력이 자라나고 영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영의 도덕성, 즉 의와 진리와 거룩과 진실한 사랑 등이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을 참조하십시오. 자라나는 영은 장성한 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3절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갔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그 지혜가 자라났다는 것은 영이 자라났다는 말씀입니다. 천당에 가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고 마태복음 5장 19절에 말씀했습니다. 영이 자라난 자는 큰 자이고 자라나지 못한 자는 작은 자입니다. 성도의 영이 중생할 때에 영 전체가 중생하였으나 어리기 때문에 그 영이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의 영이 자라난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자라났으면 천당에 가서 큰 자가 되고, 조금 자라났으면 천당에 가서 작은 자가 됩니다. 큰 자는 큰 자에 대한 상이 있고, 작은 자는 작은 자에 대한 상급이 있습니다. 천하에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상급도 없고 불붙는 집에서 벌거벗고 나온 그와 같은 구원을 얻을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도의 영이 자라나는 방법은 단단한 식물, 깊은 진리의 양식을 먹고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 참된 말씀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에게까지 자라날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의 종들은 영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의 삶 닮아갈 수 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갑니다.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었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에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는 먼저 자신의 영이 자라나도록 힘쓰고, 다음에는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하여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대로 세워나가며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17절로 24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한 것,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는 것은 헛되고 목적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도 소망도
생의 목적이 없이 허무하게 그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옳은 신자, 행함이 옳은 성도, 행함이 옳은 교육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갑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불신, 이방인들의 상태입니다. 2절 17절에서 이방인이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희 기독 신자는 행치 말라고 한 것을 보아 신자들도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면 총명이 어두워져서 점점 어리석게 되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완고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예수님이 멍에를 맬 수 있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면 마음이 굳어짐으로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허무한 세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 총명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둔해져서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 무지한 가운데 빠져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굳어짐으로 점점 강팍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진리에 서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점점 총명이 맑아지고 또 총명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점점 진리를 깨달아 생명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말씀에 능통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로 합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나 너희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탕, 성적 방종과 유격적인 자유 방종을 가십니다. 더러운 것, 음란의 추태를 의미합니다. 이 음란한 자는 영이 타락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 회개하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영의 사람은
보는 걸 잘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갑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가 배운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배운 바 바른 진리대로 행하면 방탕과 욕심에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방신주의하면 방탕에 빠져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로 갑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진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서 직접 진리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참된 진리를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또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기독신자에게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어 서로 대적하고 싸웁니다. 로마서 7장 15절로 24절 이것이 신자의 내적 투쟁입니다.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항상 죄를 지으라고 하나, 새사람, 영적으로 새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옛사람을 따라 살면 죄를 짓고 새사람을 따라 살면 의를 행합니다. 성도가 옛사람을 점점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육체의 욕심, 정욕이 있어서 그 정욕대로 행할 때에 범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참조하십시오. 성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사람을 입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게 하고 영의 사람으로 새 생명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일으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중요합니다. 23절, 24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으라. 성도가 중생한 영으로 살아야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은 중생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 속성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참조하십시오. 성도가 힘을 써야만 이 목적이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되지. 덕을 세우라. 25절로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을 버리고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므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옛날 이기선 목사님을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기선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첫째는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진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번째도 진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었더니 세 번째도 진실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진실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성도가 분을 내어서는 안 되지만 실수하여 분을 내었다고 하여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분하다고 하여 홧김에 죄를 지으면 더욱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는 마음을 처리하도록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회개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혈기로 교회를 다스리지 말고 항상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속에 분한 생각이 있을 때에 마귀가 들어와 격동시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분한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그 분을 풀고 그 분을 풀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다 마귀의 세력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교회는 싸우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화목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강탈하는 도적. 두 번째, 절도하는 도적. 세 번째, 배약한 패약하여 취리하는 자, 취리하는 도적. 이 말은 자기 이익을 취하는 도적을 말하죠. 네 번째, 명예와 권리의 도적. 명예와 권리의 도적. 다섯 번째, 하나님의 물질의 도적. 11조를 안 드리는 것. 말라기야 3장 8절.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도적. 에레미야 23장 30절로 31절. 일곱 번째, 하나님의 날 도적. 주의를 안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날을 도적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자기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먹는 것.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바쳐야 할 것을 바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가 악담이나 음담, 배설 같은 말을 하면 자신이 더러워지고 교회의 덕을 해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농담하지 말고 진실하며 거룩한 말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말을 옮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도가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해야 합니다. 30절로 갑니다.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기록된 죄, 즉 거짓말하는 것, 분내는 것, 도적질하는 것, 더러운 말을 하는 것들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손해가 날 뿐 아니라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이 네 가지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 싸우지 말고 화평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의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즉 천국 가는 날까지라는 뜻입니다. 인치심.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십자가의 구속을 믿게 한 것이 인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인같이 도장같이 박혀 지워지거나 도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육신의 목숨은 죽어도 이 인, 성령의 인, 하나님의 인, 바뀐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리의 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성도에게 성령의 일을 쳐주셔서 구속의 날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완성시키고 역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모든 사람 속에 이런 악독이 있습니다. 그 악독이 노함을 분내는 것이 떠드는 것을 나타냅니다. 해방하는 것은 남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악의 앞에 말하는 모든 악이 인간의 악한 의지에서 나옵니다. 악인은 남을 해하려 하는 마음입니다. 성도가 믿는 일을 하려면 먼저 이 악에서부터 나와야 됩니다. 악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기서 인자는 친절과 호의를 말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친절과 호의가 있는 교회죠. 불쌍히 여기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또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만민들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속성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의 종들에게 진리의 영감을 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되 진리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금초대를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고라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